그 데이빗 제로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책을 보면 그 책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어느 날 아기 낙타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엄마, 왜 나는 다른 동물들보다 이렇게 다리가 기다랗고 그리고 세 발가락으로 된 발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엄마 낙타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건 우리가 사막을 걸어갈 때 모래밭에 빠지지 않고 모래 위를 잘 걷도록 하기 위함이란다. 그렇구나. 그럼 엄마, 우리 속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그것도 사막을 걸어서 여행할 때 우리 눈에 모래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이지. 그럼 제 등 뒤에 있는 이 두 개의 육봉은 왜 있는 거예요? 그것도 메마른 사막을 가로질러서 아주 긴 여행을 할 때 그때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란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 아기 낙타가 잠깐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군요. 엄마, 우리는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긴 다리를 가졌고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긴 속눈썹을 가지고 있고 사막에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육봉을 가졌군요. 그러더니 아기 낙타가 말을 잇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우리는 왜 사막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4장 19절 보시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시대 그리스도인을 부르실 때 그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만일에 우리가 지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실하게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 있어야 돼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영혼을 전도하는 전도자로서의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전도자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다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전도자인 줄 알고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전도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전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고 있는 전도자, 이 두 종류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경우 전도자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마치 사막이 아니라 동물원에서 안전함과 편안함에 길들어진 낙타처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7절을 보세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세요. 전도하러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둘씩 짝을 지어 주셨어요. 근데 왜 둘씩 보내셨을까요? 둘이라는 말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공동체, 그것이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전도는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씩 공동체를 보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공동체로 둘씩 보내셨을까? 실제적인 이유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혼자 나가서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쉬워요?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없죠. 그죠? 전도가 쉽지 않죠. 그런데 하다 보면 어렵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하다가 그냥 잘 안 되니까 그냥 집으로 그냥 와요. 혼자 나가면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하다 보면 어떨까요? 상대방을 의식하게 되죠. 긴장도 하게 되고, 내가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도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둘씩 보내시며 짝을 지어주셨죠. 그런데 그 짝을 어떻게 지어주셨을까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예수님이 짝을 지어주셨을까요? 서로 잘 맞는 사람끼리만 붙여주셨을까요? 예를 들면 안드레와 베드로가 짝이 된다면 최상의 조합이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형제였고 서로 성격도 잘 맞고 그리고 자라나면서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환상의 조합을 이루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만일에 안드레와 가롯 유다가 짝을 이루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안드레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롯 유다는 불신과 배반의 사람이에요. 모든 일들에 대한 모든 일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둘이 같이 일을 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안드레 속이 터지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유다와 함께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유다를 내 가슴에 품을 수 있을까? 비판적이었던 유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다독거리면서 안드레에게는 그의 내적 성숙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요, 꼭 마음이 맞아야만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일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러면 거기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우리는요, 이 공동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파. 이런 생각들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 등록도 안 해요. 축도가 끝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두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서로 위로하고 용서해주는 이러한 우리 인격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지금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관심이 몇 명을 전도해 올 것인가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지 않으세요. 오히려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제자들에게.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 전도의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언제부턴지 전도를 교회 성장의 도구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을 위해 전도하라고, 마치 전도하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 많이 데려오기 위해서 전도하자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가 꽉 차서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올 곳이 없다, 그러면 전도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여러분, 전도는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일이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우리는 전도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번 9월 13일에 3050 남성들을 위한 맞춤 전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왜 할까요? 이 일을 왜 할까요?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아직도 빈자리가 많으니까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맞춤 전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언제나 나만을 생각하는 나 중심의 신앙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나밖에는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나만의 내 중심의 신앙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전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전도 집회를 통해서 무엇을 가장 원하실까요? 여기 몇 명이 와서 몇 명이 교회를 나오느냐? 어쩌면 하나님이 여기 관심 없으실걸요? 아니에요. 이 전도에 참여하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것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 여러분들 다 참여하셔야 돼요. 이 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되어진 일이에요. 꼭 이번 맞춤 전도에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 주세요. 먼저 우리 주위에 내가 이번 기회에 교회로 초청할 사람들이 있는가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내가 초청하지 않아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해 보시라고요. 여기에서 우리의 전도는 시작되는 거예요. 꼭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준비위원 모임에 참여하셔서 안내할 수도 있고요, 식사를 준비하는 데 도울 수도 있고요, 식사를 준비하는 일들, 봉사하는 일들 참여할 수 있다고요. 정 참여할 수 없으면요 맞춤 전도를 위해서 헌금하셔도 돼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가 된다는 것, 전도 공동체인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야. 특별히 전도하는 이 일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 참여하십시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영적 성숙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8절과 9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뭐만 가지라 그랬어요? 지팡이 하나, 그렇죠? 지팡이 하나, 그리고 지팡이와 또 하나는 뭐죠? 신발. 예루살렘은 해발 750m나 되는 고지대에 세워진 도시예요. 그런데 그 밑에 나오는 사해 바다는요 거의 400m, 그러니까 그 해저 400m까지 있어요. 내려가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지역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사이에는 사막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 험난한 곳을 오르락 내리락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팡이와 신발은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건 최소한의 준비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라는 거예요?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뭘까요? 나를 의지해라는 거. 내가 공급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의 자세가 여기에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여러분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전도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가? 인간의 손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손만 붙들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으셔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도 너무 의지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찬, 이분이 성지순례를 갔대요. 우리 교회도 뭐 준비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갔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그 예수님이 타셨던 그 갈릴리 바다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한번 그 배를 타고 싶은데 그 배 주인이 너무 돈을 많이 요구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돈을 요구하니까 그때 그 사람들 앞에서 마크 트웨인이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 나는 이제야 예수님이 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셨는지 이해가 된다고. 예수님도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니까 아마 그냥 할 수 없이 걸어가셨던 것은 아닐까, 뭐 그런 거죠. 방법이 없으면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할까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에 대해 부담감을 가져요. 나는 말을 잘 못해서, 아직 나는 신앙도 부족해서, 나도 잘 못 믿는데 누구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 근데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전도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순종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발을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여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한 사람에게는 좀 복음을 전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 사람에게는. 나만을 생각하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다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번 가을은 벌써 풍성해지지 않아요? 풍성해지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기에 그 후에 오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건네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10절이에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떤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 수고하십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아, 들어오셔서 목이라도 축이고 가세요, 이렇게 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전도하다가 어떤 그 용기를, 인정을 받으면, 환영받으면 얼마나 용기 백배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어떨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냉담한 거절과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3050 맞춤 전도가 있어서 남편에게, 아니면 사랑하는 어떤 친구에게,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런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와봐,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 여보, 사실은 내가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까요? 그 반대일 확률이 훨씬 많을걸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들이 너희의 말을 안 들을 거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집착하지 말라, 억지로 붙들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그곳을 떠나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을까요? 간단해요. 이 이유는 뭐냐면, 그 이후의 이 판단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일은 어디까지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전도는 꼭 내가 그 사람을 데려와야만 전도를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 오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결코 아니라고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은 뭐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그래야 전도로 인정하는 거 아니라고요. 계신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가장 높게 나타난 게 36.4%인데 생활이 바빠서. 그 뒤를 이어서
29.6%는 그래도 좀 이런 경우는 좀 솔직한 경우예요. 자신의 신앙이 모험이 되지 못해서, 그죠? 그 자신이 없어서, 또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뭐 이런 순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거절하면 어떡하지? 섣불리 전도하려다가 괜히 관계까지 상하는 것 아닐까?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전도의 두려움은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전도의 사명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의 자리에 설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말을 잘해야 되는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확신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우리의 두려움보다 크다면 그럼 우리는 여러분 그 전도의 길을 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전도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의 본질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명령은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환경보다 주님의 약속에 기초하고 있다고요. 이 약속 위에 주님이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동행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행할 때 극복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담대하게 가져야 돼요. 내가 전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전하십니다. 이 전도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길은 우리의 완벽한 말솜씨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의 발걸음 아닐까요? 그 순종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럼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을까요? 내가 교회에 오라고 초청했던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 가을은 그 어느 가을보다 우리에게는 은혜로 풍성한 가을이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전도하며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